들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인데 교만의 특징이 바로 취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만들어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교만의 특징이고 취함입니다. 취함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취함, 특별히 에베소서에서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들은 알코올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취합니다.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시죠. 도망치지 말고 현실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특징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과 그럴듯한 눈물로 고통을 면제받으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순순히 끌려가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도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시고 저거 용서해 주시고 자꾸 그렇게 가면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나에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흘러가야지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저것도 용서해 주시고 자꾸 이렇게 가는 건 그거는 좋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리고 명령하시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야 니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왜 말하는 건지 내가 다 안다. 그런 걸로 고통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너네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고 바벨론으로 순순히 끌려가는 거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너네 잘하면 그럴 수 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끌려가라.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프겠죠. 한숨을 쉬어야 되고 눈물을 흘리겠죠. 답답할 겁니다. 고통스럽겠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없이, 저 시간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지,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듣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똑같습니다. 교만하지 않다는 거의 증거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에게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16절에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않으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고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여기 모든 전제가 듣지 않으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라. 근데 여기서 그거는 단지 어떤 특정한 범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앞선 본문에도 나왔지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다, 모든 제사장들 물론이고 선지자들 물론입니다. 다 포함해서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과 왕후에게도 말하라. 18절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당신은 이제 왕관을 벗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왕관을 벗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때의 왕은 누구냐면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은 본명은 여고냐입니다. 그리고 왕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여호야긴의 어머니입니다. 요시야 때부터, 여러분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죠. 요시야 때부터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드기야까지 누구누구 가냐면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5명이 가는데 왕들이 거기서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모두가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예전에 이거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요시야의 아들들이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왕후는 여호야긴의 어머니,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부인입니다. 여호야긴이 8살 때 왕이 되는데 여호야긴은 11년을 통치하는데 18살이 돼서 겨우 3개월을 자기 정치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역사 얘기를 하면 주무시는 분이 꼭 나오는데 제가 저분이 주무실 줄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어머니가 섭정을 했던 건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정세에 편승해서 통치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제일 잘해. 여러분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진짜 제일 잘하니까 제일 잘한다 그러는 거지. 예를 들어서 황한수. 제가 이번에 한수를 만났는데 한수가 이번에 왼쪽 인대가 끊어졌나? 그랬잖아요. 이제 오른쪽 인대 전에 끊어졌었고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쭉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저 이제 축구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네. 제가 오른쪽 인대 끊어졌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나 왼쪽 인대 끊어지면 축구 안 할 거야. 그랬대요. 근데 이번에 왼쪽 인대 끊어져가지고 축구 안 한대요. 근데 황한수가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축구 제일 잘해요. 그러면 이게 교만입니까? 사실이지. 그걸 갖고 교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웃기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걸 제일 잘한다 그러지. 제일 잘하는데 한국인들 좀 웃겨요. 난 잘 못해. 이게 겸손인 줄 알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거짓말이지. 자기가 제일 잘하면 제일 잘하는 거지. 겸손과 교만의 뜻을 몰라. 자, 죄송합니다. 저도 한국인인데. 자, 근데 여러분 교만은 성경적인 교만은 내가 제일 잘해. 이거 교만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만은 뭐냐면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똑똑하거든요. 자기가 옳아요. 이게 가장 큰 무지입니다. 내가 납득이 안 되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이게 듣지 않는 겁니다. 단지 귀를 막는다는 말이 아니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인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그것도 안 통하면 그냥 소리 질러 버리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우리 지혜와 우리 머리에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이해와 설득이 아니고 오랜 기간을 걸쳐서 스스로 경험하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쓰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설득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듣지 않기 때문에.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명령 중에 가장 유명한 명령이 쉐마죠. 쉐마. 들으라. 성경 인물 중에 시옷, 미음, 이응, 시옷, 미음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엘 이런 거 있죠. 시므온, 쉐마, 이게 시옷, 미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거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쉐마, 들어라 이 얘기를 계속하세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그들에게 현실이 됩니다. 19절부터의 내용이죠.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너에게 맡겼던 양떼, 너의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너의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너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너의 죄악이 크므로 너의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그들이 곧 잡혀가게 되고 모든 것을 뺏기게 되고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울부짖게 되고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지? 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당하게 될 일들이 얼마나 처참한 건지에 대해 소개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 자, 오늘 본문은 단지 니네 내 말 안 들으면 고통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교만이 얼마나 우리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상벌의 기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종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전능자에게 잘 빌어가지고 복 받는 게 전부죠. 기독교마저도 이렇게 만들어놓은 나쁜 놈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인 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뛰어들어와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좋은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사법적 선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니네가 죄짓고 잘못했으니까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왜냐하면 사법적 선고라는 거는 잘한 것은 보상을 주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를 사법적 선고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행한 일에 대해서 몇 년 이렇게 하는 게 사법적 선고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걷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그렇게 좀 왜곡해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의 처참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눈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시고,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17절에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시고 우리 고통을 면제시키시지 않고 우리가 아파서 울 때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와 같이 울어주시는 거죠. 한두 마디 말로 그저 우리의 고통을 면제시키는 게 결국 우리를 망치게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를 대하는 관점으로 기독교를 대하면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기독교는 일반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성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일반 종교는 그런 게 아닌데 기독교를 자꾸 종교라고 하면서 마치 종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이게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이해도 안 되는 거죠. 뭐 하나님 그거 뭐하러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무슨 말인지. 우리는 종교로서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거죠.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제일 잘해, 이거 교만 아닙니다. 진짜 제일 잘하세요. 예를 들면 각자 잘하는 거 다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해.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어쨌든 예를 들 자꾸 뭐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나올게요. 자꾸 뭔가 그러는 거죠. 굳이 예를 안 들겠습니다. 현근이라 그럴게요. 현근이 영어 잘할 거 아니에요. 영국에 살다 왔으니까. 현근이가 내가 영어 우리 교회 제일 잘해. 만약에 그래요. 그거 교만이라 그래요? 저 제일 잘하겠지 제가 그러면. 야, 그럼 네가 영국까지 갔다 왔는데 네가 두 번째 잘하면 너 뭐 했냐 영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반대로 잘하는데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게 겸손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일 잘하는데 저 잘 못해요. 예를 들면 김영욱 장로님 운동 잘하시잖아요. 장로님 운동 너무 잘해요. 저 잘 못해요. 그거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잘하는 걸 잘한다 그러고 못하는 걸 못한다 그래야지. 솔직히. 네. 그러니까 잘하는 걸 못한다고 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쇼예요, 쇼. 그냥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가 발전이 안 됩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나서서 제일 잘하는 걸 해야죠. 황한수가 나서가지고 예를 들면 근데 요새 황한수가 또 골프가 그렇게 재밌다고. 그래서 종목을 바꿨는데 하여튼 그래도 약간 곤란해졌어요. 근데 그런 거죠. 여러분, 사회가 발전을 하려면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 되고 못한다는 건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건 교만이나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은 듣지 않는 겁니다. 완악한 거고 강팍한 겁니다. 내가 세면 그때부터 안 들립니다. 귀를 막고 안 듣는 것,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은 들으라고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명령 중에 하나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내가 아무리 정당하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끌고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건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 말씀은 도덕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신학교 가면 배우시는데 말씀은 특별 계시예요. 자연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부르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건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 말씀에 가서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셔, 이런 분이셔. 우리 속에 왜곡되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끌고 나가서 다시 다 조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는 분이고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확인해야 돼요. 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쉐마. 우리의 판단, 내가 옳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그런 판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욥이죠. 자꾸 사람들 욥에 대해서 계속 그가 의로웠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욥기 우리 이미 다 나눴잖아요. 욥이 뭐가 의로워요? 안 그렇습니다. 욥은 늘 옳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도 했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욥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어. 욥 잘 보세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욥 너무 재밌어요. 1, 2장에서 옳은 행동을 몇 개 했대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친구들의 말을 욥은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리 같으면 들을 법도 한데 욥은 안 들어요. 엄청 교만한 겁니다. 교만의 끝판왕이 욥입니다, 여러분. 예. 심지어 38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전까지 욥은 어떤 소리도 듣지 않았어요. 누가 얘기하면 아니야. 누가 얘기하면 아니야. 네가 뭘 알아. 이게 욥이 했던 말이에요. 차라리 옳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욥은.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집니다. 갑자기 다윗이 나오죠. 다윗도 계속 자기가 옳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옳지 않다는 걸 나단을 통해 확인했죠. 밧세바 이야기하고 우리야 이야기하니까 아, 내가 옳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그때 비로소 듣게 되죠. 그래서 욥기 37장까지의 욥은 교만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옳다 그러죠. 옳은 행동했었으니까. 근데 그 옳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옳음이었나? 하나님 앞에서의 옳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안 그랬어요, 욥은. 그래서 하나님이 욥과 계속 씨름하세요. 계속 씨름하세요. 야, 너 답답하다. 내가 뭐야? 야, 너 왜 그러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 조용히 해. 그리고 38절부터 천둥과 우레 속에 말씀하시는 게 욥기 38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죠. 야곱은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평생 동안 야곱과 씨름하셨죠. 야곱이 꺾이질 않아요. 그날도 야복강리에서 그날도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기록했어요. 씨름했다고 기록했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꺾이지 않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너 왜 안 꺾이냐? 너 왜 끝까지 너를 얘기하냐?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너 왜 안 꺾이냐? 그러다가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꺾어버리시죠. 그게 야곱의 유일한 은혜죠. 야곱만이 아니라 욥도 똑같고 사회적으로 욥은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거. 여러분, 성도요 신자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옳으냐, 사회적으로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깨끗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욥을 보세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럼 뭡니까?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성도요 신자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좋은 기준을 내세우고 이대로 하십시오, 이러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내가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건가의 문제죠. 욥은 평생 자기가 옳아서 하나님이 욥과 씨름하셨어야 했죠. 하나님이 욥과 씨름하셔야 했다는 부분에서 야곱과 욥이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잘했냐, 누가 더 못했냐 가늠할 수 없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이야기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건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야.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야 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너 방금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럴 일 없습니다. 내가 무조건 막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가 당 떨어져서 사탄 갖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야. 베드로는 놀라운 입술의 고백 이후에 졸지에 사탄이 됩니다. 재밌지 않아요? 말 한 번 잘못해서 그가 욕먹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입술의 고백을 가졌지만 자기가 고백한 그 고백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고백한 거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기독교가 무슨 내용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저 기독교를 복받는 종교로 만들어버린 지금 시대와 너무 똑같죠.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알기나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의 내용, 신자의 걸음과 십자가의 삶은 하나도 없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대단한 고백을 한 줄 알았지만 그저 사탄아가 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실체였죠. 베드로가 말을 잘못해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해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찾아가시고 끝내 베드로를 얻으세요. 베드로가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용기가 없었거나 겁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걷는 길이 무엇인지, 신자의 걸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몰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거고, 몰라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를 몰랐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반대로 변화산에서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집 3채를 짓고 여기 삽시다. 그리고 뭐 예수님 이 십자가 지지 않게 내가 뭐 막을 겁니다. 대단한 용기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뭐 대제사장이 종 말고의 귀를 자르고 여러분 그가 종귀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죠. 그리고는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이거를 갖고 뭐 아가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사람 사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고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질문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이제 됐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너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가 성도로 산다는 그 걸음은 무엇이어야 할지, 결국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세요. 요한복음을 보면 죽을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죠. 베드로가 그 말을 알아들었죠. 자기 용기나 실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인가요? 그 역사가의 해석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순교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랑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신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걸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거를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믿음은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신자로 걸으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아까 점심 식사 후에 제가 오늘 말을 왜 이렇게 빨리 했죠?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졸린데. 아까 점심 식사 후에 어떤 청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모든 일들이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2명, 최지영, 김소라, 같이 저까지 3이.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근데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계획을 세우지 말고 무계획으로 살아야 됩니까? 질문했어요. 여러분, 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다만 계획에 매이지 말아야 하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계획대로 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바보입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건 바보입니다.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이유는 계획대로 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잘 알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과 세상과 나 자신에게 내가 어떤 방향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세워야 돼요. 계획을 쭉 세운다는 건 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이런 방향의 삶을 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획은 너무 중요합니다. 계획은 그러나 실패하고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걸을지를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걸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우는 거지 계획대로 하려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계획대로만 하겠다. 바보 인증이에요. 바보 인증. 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가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는 모든 열심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사례의 열심, 오늘 보셨죠? 하갈의 열심, 네. 아브라함의 열심을 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건 저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 말씀이 우리의 가르치시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 가르치시는 내용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통해 나누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인해야 됩니다. 요 한마디 잘못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진 거죠. 어떻게 이상해졌어요? 여호수아 1장 보면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이렇게 되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거구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 그거를 통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자 어떻게 되죠?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넌다고 선포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당신의 말을 따르는 사람은 결도 않고 죽는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지, 우리 앞에 있는 정황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어떤 믿음, 어떤 마음으로 걸어야 할지, 무엇에 내가 그러니까 도전을 해야 되고 무엇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장담합니다.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죽어도 그거 못해요. 그러다 죽으면 이거 이렇게까지 그만 이건 아니야. 하여튼 죽어도 그거 못해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나를 다 내어드립니다.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일에 써달래요.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래놓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으로 써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 아니 일본 선교사로 써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를 선교사로 써주십시오. 그 말도 웃긴 말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쓰는 건데 자기가 뭔데 뭐로 써달래. 그게 자기를 진짜 드리는 게 맞아요? 얼마나 웃긴 말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는 그 길로 걸어야죠. 다만 오늘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전이라는 말이 한국 교회 안에 싹 돌았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많이 오해되고 왜곡되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비전을 따라 요셉을 쓰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나올 수 없는 해석을 한국 교회에서 20, 30년 전에 유행처럼 퍼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세요. 어디에 하나님이 요셉이 꾼 꿈대로 이렇게 그의 비전을 따라 행하셨습니까? 창세기를 우리 50번씩 읽어봤지만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그의 생각을 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따라서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선교사로. 그런 말 좀 하지 마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목회자로.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이걸로 저걸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안 맞는 말이에요. 나를 써주십시오까지만 하세요. 굳이 뒤에 더 하고 싶으면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맘대로. 이렇게 하고 그럼 집사님 이번에 그거는 난 죽어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좀 하시지 마시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물어야 됩니까? 짖어야 됩니까? 하여튼 제가 계속 그런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삼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죄죠.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열어야 하고 귀를 열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열고 내 오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다리 인도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하나하나 곱씹어 다시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의 완전한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른 어떤 것 아니고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단력이 부족하고 열심이 없고 혹은 믿음이 없고 그래서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못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성경이 말하는지를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속 계시하시거든요. 나는 누구인지,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요, 이끄시는 분이요, 주인이요, 아버지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하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뛰어들어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지, 우리의 정황은 뭔지, 쉽게 가면 되고 편하고 좋은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나한테 지금 이 현실을 주셨는지, 그거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이루실지 하나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래놓고 내가 원하는 일을 막 나열하고 이거 말고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맡아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게 해주십시오.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1분가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요,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전능자요,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더 커 보일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말씀에 이끌리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 걷는 모든 걸음에서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릴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매일같이 확인하기 원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갈을 찾아가셨구나, 하나님이 잘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에게도 그래서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걸 도전하시는구나,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맡아주십시오, 정직히 고백하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집이 너무 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안 들립니다. 내가 판단하는 세상 판단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성도요 신자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인생과 미래와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